2026년 6월 28일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이 주일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늘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충만하게 예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도하지 하느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나의 사업, 나의 직장,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 감사합시다. 예수 감사하니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에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승리를 선포합시다. 감사하니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얻게 할게. 예수 감사하니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승리를 감사합시다. 승리 안에 우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계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근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근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할 때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선포한 것처럼 내 차은 즉 승리하시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시 하나님, 그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하면서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까지 고난이지만 내가 승리 선포합니다.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감사히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히 주에
내 입술로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도록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을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계속 내 삶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있다고 주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주여 한번 시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영원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다 나를 내었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니 나에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 그 유일한 건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 이름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어 깨닫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이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우리 인내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워졌나 보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싶으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마가복음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읽기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어찌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대표기도로 김윤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종교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에서 아버지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또 내가 처해진 상황에 흔들리고 마음 빼앗기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원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인 공동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또 죄를 짓고도 시간이 흘러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깨끗함 입고 주님과 자유함으로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그 눈길과 그 시선과 때로 연약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고난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으셨사온데 시기와 질투와 또 아버지 모함받으시고 아버지 그러셨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 인생뿐임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제 베네수엘라의 아버지 그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에 아버지 처한 고난 가운데 처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변 나라들이 또 이웃 국가들이 함께 도우며 아버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또 아버지 이웃의 가난과 아버지 슬픔에 마음을 같이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같이하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맡겨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35장 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의 영성,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에 돌아가심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성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감각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매 시간, 매 초, 매 순간마다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 존재가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조차도 내 자신에 대한 의문조차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도 내 자신조차도 내가 승리한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참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계속 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세밀하고 또 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우리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저도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내가 승리한 사람 맞나? 라는 의문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힘찬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밝은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또 아침이네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저 솔직히 아침에 또 아침이네까지 아닌데 내가 뭘까라는 그런 퀘스천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이 승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특히 말씀 준비하고 전하려고 할 때 계속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당장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미래의 염려, 두려움, 또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음. 솔직히 이거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런 걸로 계속 제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자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도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물을 쓰는데 딱 와서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일부러.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화사해지지 않을까.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의 영성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편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3편은 보면 생각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장의 노래. 옛날 성경은 영장으로 노래한 거 이렇게 써 있는데, 즉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정말 주옥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희한하게 꼭 불신자가 쓸 법한 아니면 정말 초신자가 쓸 법한 내용의 이 시편을 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성경은 가식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어성경 원장님 따님이 그 이슬람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 코란에 전공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이제 다른 신학을 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러더래요. 코란에는 다 영웅서사시밖에 없대요. 다 승리하고 잘되고 영웅서사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 그러면 와 다윗의 왕국을 주십시오. 다윗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고백 가운데도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자신 얘기하는 것 같죠? 어느 때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다윗 개차반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우리 믿는 사람의 다윗 같은 왕, 다윗같이 정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가 성경에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봅시다. 세상에서는 승리 그러면 단칼에 베어넘기는 순식간에
이 시간 안에 해결하는 걸 승리라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승리가. 당장 보여야 돼요. 아니면 몇 년 안에라도 보여야 돼요. 이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차의 승리는 뭐냐면, 묵묵히, 되게 이게 역설적이에요. 설명을 이게 지금 5주째 하는데도 설명을 참 못하겠어. 이게 알겠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진짜 승리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성경의 승리.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지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남는 것. 즉 5주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를 이미 쟁취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인내하는 거다.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낙담된 상황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내가 승리할 거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alright. 웨슨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잘 되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한 칸에 베는 건 승리가 아니고, 우리 이것을 믿는 게 승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승리의, 어떻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역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단칼에 베는 건 승리지. 인내는 패자에게 주어지는 게 인내예요. 약자에게 주어지는 게 인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뭐가 있으면 인내를 하겠어요? 인내 안 하지. 그래서 재벌들의 자식들이,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재벌들의 자식들이 인내를 못하는 것이, 성품 훈련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 다 있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데 내가 인내할 필요 뭐 있어? 내 부모가 백그라운드가 돼주는데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누가 뭐래도 막 하잖아요. 왜?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내한다는 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실패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인내는 실패자의 패배자의 그런 자기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단칼에 베버리는 것, 단칼에 승리하는 걸 이게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승리를 이걸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자들은 패배한 사람이게요? 다윗 같은 사람은 패배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왕 집권 내내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계속 승리했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멸망해서 죽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패배한 거예요. 그거는 사는 동안에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패배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결국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사울 살아있는 동안 사울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사울 살아있는 동안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도망다녔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맡겨드렸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꼭 패배자처럼, 꼭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처럼 인내하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 승리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그래요. 그 중국의 어느 그 동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 일반 대나무인데 이름이 모소 대나무예요. 근데 이 대나무는 그냥 처음에 이제 심으면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 요 3cm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3cm밖에 안 나와 있어요. 대나무는 좀 금방금방 커야 돼요. 보통 대나무는 쑥쑥 큽니다. 순 딱 나오면 쑥쑥 커요. 근데 3cm밖에 안 나온 거 4년 동안 지속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길어요.
그냥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뽑아버리든지 아 죽었구나라고 그냥 그 숲에 덮여 있겠죠. 근데 그 모소대나무가 싹은 이렇게 30cm밖에 안 나왔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몇 100m로 쭉 내려갔네요. 뿌리가 계속 자라는 거래요. 4년 동안. 그러면서 4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년째가 되는 날에는 갑자기 하루에 30cm 자란대요. 하루에. 6주 만에 15m로 이상 자란대요. 땅 속에 이 수백 미터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양분을 다 받고 그러면서 4년 이후에 5년째부터는 말이 안 되죠. 하루에 30cm 자라면 이 슬로우 모션으로 카메라로 해놓으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쭉쭉 자란대요. 이런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즉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걸 합리화한다고 얘기하고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 인내가 쉬운 것 같아요? 인내 안 쉽습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보통 못합니다. 인내 못해요. 보통 사람들. 믿음 아니면 못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는,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실패감과 이 자기 비하와 그런 걸로 쪄들어 있으면은 이 지금 모소대나무가 4년 이후에 이 자라는데 그 자라는 성장을 내가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이미 실패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미 승리는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랑 그냥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씨앗을. 어느 무드셀라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2000년이 됐대요. 근데 그거 심었는데 나더래요, 나무가. 놀랍죠? 실제로 무드셀라 씨앗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예가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왜 무드셀라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았다고 그런 거죠. 그 씨앗이 죽은 것 같았는데 심으니까 나더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승리의 영성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명한 것 같지만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 상황이 너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 속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선포해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모임할 때도 우리 승리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막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선포하더라도 그 선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소망의 씨앗이에요. 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때 심겨지면 확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의 진짜 승리, 진짜 영성. 제가 제일 처음에 네차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승리, 단어란 세 가지. 승리, 영원함, 또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네차흐라는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단어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얘기할 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얘기할 때, 지존자, 승리, 영원한 승리 하나님, 지존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네차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네차흐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와 영원함이 있어요. 승리, 영원함은 굉장히 매치가 잘 되죠. 승리했잖아요. 근데 인내함, 끝까지 인내함,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것에 정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격언이 뭐 어디 토라나 무슨 어떤 경전에 그 율법서에 나온 건 아닌데 왜 이러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고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그래도 결국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남는 자, 렘넌트, 남은 자라는 성경이 계속 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 남은 자, 비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키시고 새롭게 이루시고 역사하세요. 그걸 바로 또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남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초반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지쳐가지고 몇 년 있다가 병이 생겨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웨스턴 선교사들 보니까 오랫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분들은 제가 선교 주기에 저렇게 선교하면 되나? 저기 쉬는 거지 사역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평생 사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건강해서 끝까지 남는 자, 지치지 않고 정서적으로 고갈하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라는 저희 선교사들끼리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내차 승리의 영에서 인내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승리의 영성,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해가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인내, 정말 인내하는, 광야에서 인내하는, 쫓겨다니면서 인내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승리 영성으로 왕이 되고 완성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또 인내가 또 나타나는 그 장본이 봅니다. 첫 번째, 이 네 차의에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얼굴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윗과 뭐요? 골리앗.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사람한테 좀 거절 안 당하게 사무엘 선지자 보고 가서 좀 내 옆에 있어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연을 끊어요. 그래도 사울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갑니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끊었다고 해도, 이제 버렸다고 해도. 근데 그 동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의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내 다윗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막내 이 다윗은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뭐 그때 자기 일에 성실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성실하겠죠. 근데 저는 다윗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 것보다 내 차 승리의 영성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특별해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하면 내 안에 이 성령이 있고 내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껴져요.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상호 형제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세요. 목소리 안 올라가던 게 우리 산 증인이잖아요. 도도 겨우겨우 올라가던 게 지금 어디요? 탑까지 올라가요. 이제 목소리만 가다듬되고 또 계속 이 찬양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그거 본인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를 했어요. 이제 그게 본인의 것이 아니고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은사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알았습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근데 나타나는 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드러났느냐? 16장 17장에 계속 보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전쟁하러 갔습니다. 사울이 모집해서. 형들은 다 좀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맞은편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무슨 안악자손도 아니고 안악자손인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한 3m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갑옷도 막 한 50kg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걸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창도 뭐 몇 킬로나 되는 뭐 10몇 킬로 되는 거 막 휘둘러 다니고 자기 막 무슨 젓가락 휘두르듯이 휘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된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아무도 매일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웃기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두려워요. 사울도 두려워. 여태까지 계속 승리했는데도 사울도 두려워서 못 나서요. 그것을 나오라고 막 소리쳐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뭐하러 왔어요? 도시락 갖다 주러 왔어요. 와서 막 찾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 내가 저를 쳐부시겠다고. 그 얘기를 옆에 사람은 아무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 애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소리를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그전에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라고 이 군사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도시락 배달하러 온 다윗의 얘기를 듣고 누가 곧자질을 했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곧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사울이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야 네가 진짜 그런 얘기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런 모욕을 합니까? 16장에 좀 나옵니다. 제가 제 말은 풀어했지만 내가 가서 쳐부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곰도 때려 죽였고 우리 짐승을 우리 양떼를 보호하며 곰도 때려 죽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여호와 칸나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신 자가 다른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누구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과 누구?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이 자신감, 본인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지만 오직 다윗만 거룩한 분노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의 그 은혜가 나타난 거고 승리의 영성이 나타난 겁니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히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그것도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쓰던 돌팔매로 확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구나. 야, 멋진데? 으쓱으쓱 했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도 이 어린애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내가 다윗이라면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이거 역시 기름 부음 받을 만한데? 좋아. 이제 곧 왕이 되는 것만 남았네. 이제 언제 왕이 될까? 이제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적인 자리에 있는 건 사울인데
실제적인 인기가 있는 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승리의 역설이에요. 영어로 패러독스. 승리의 역설입니다. 이 완벽하게 승리한 다윗을 바로 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을까요? 이 골리앗을 죽인 이 파워만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 안 앉혔어요. 이 세계사를 보면 다윗이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잖아요. 온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젊다고 왕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칼로 힘으로 승리하고 누르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칼로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 속임에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질투와 사울이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기름 부심을 이제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부터 사울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에 중심한 정말 정치가적인 그런 왕인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면서